기도는 이루어진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화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베리언 스프링스의 겨울이 다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 차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요. 이제 장갑을 안 끼고서는 정말 춥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군요. 이제 슬슬 앤드루스의 당연한 배경처럼 주변에 정말 많은 눈들이 쌓여있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이 시기지만 주님의 안위하심과 치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하였던 메소포타미아의 지역, 그리고 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한 시대의 최고의 국가였으며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을 금으로 덮어놨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의 그런 나라였죠. 성경에서도 역사의 시적을 표현하는 금머리로 나타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국가는 바로 바벨론입니다. 저와 같은 나이인 29살의 나이, 이제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은 이 바벨론의 황제가 됩니다. 그는 정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발 앞에 아시리아와 애굽을 무릎 꿇었으면서 예루살렘도 정복하였습니다. 통치자로서의 능력과 정복자 그리고 건설자로서의 그의 능력은 바벨론의 세계 모두에게 주목을 이끌 만한 것들이었죠. 또한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알려졌던 공중정원까지 그가 지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남아있진 않지만 이 정원은 느부갓네살이 그의 아내 아미티스를 위해 지어준 것으로 공중에 떠있는 정원으로 아주 유명했죠. 그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궁정 옥상을 거닐고 있었던 그 옥상 및 거대한 도시와 눈앞에 펼쳐져 있는 높은 성, 그 찬란한 금빛 가운데 자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언젠가 지인들과 함께 높은 타워의 옥상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멋진 야경에 입을 못 다물고 있었죠. 서울 시내 많은 부분들이 발 아래 펼쳐지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도 보이더군요. 빨간색 십자가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왔는데 이상하게 하늘에 더 가까워졌는데 하늘은 보이지 않고 아래만 보게 되더군요. 작은 불빛을 내뿜는 성냥갑 같은 그런 건물들을 보면서 저 자신이 뭐라도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 느부갓네살이 느낀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삶도 이와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늘에 가까워지면 하늘을 못 본다. 산을 오를 때는 위를 보면서 그렇게 올라가지만 정상에 도착하면 위에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보면서 야호라고 외치듯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뭔가 이룬 것처럼 자기 자신이 신이라도 된 듯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이 다니엘 4장은요 느부갓네살을 1인칭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의 나라는 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는 높은 옥상에 서서 아래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능력과 권세로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죠. 교만한 왕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왕의 고백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기이하신 방법으로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높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한 대로 그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마음이 평안한 그때는요, 우리의 눈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곤 한다는 것이죠. 학창시절 제가 많이 경험해 본 것 같습니다. 마치 시험을 잘 보면 내가 잘 본 것처럼. 근데 시험을 못 보면 왜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진 않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진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이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교만. 이는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을 때만 나타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벨상을 수상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고백할 때만, 그런 때만 일어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엄청난 것을 해냈을 때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루고 있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3절에는 아주 큰 축복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아주 좋은 축복들을 우린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살고요, 소유가 풍성하고 돈도 많답니다. 쉽게 말해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삶의 모습과 비슷하죠. 배는 먹고 싶은 걸 먹어서 배부르고 통통하고요, 땅값 비싼 곳에서 모두가 와 할 정도의 좋은 집에서 살고요, 돈도 증식된답니다. 마치 이자로도 충분한 삶처럼 보이네요. 적은 시간조차도 쪼개서 전전긍긍 일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볼 때 이것들은 많은 사람들의 꿈같은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 성경절을 진짜 갑오처럼 집에 적어두고 싶어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어지는 이 14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 듣기 좋았던 말들이, 내게 축복처럼 들리던 그 말들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이지만 선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선물들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까? 아니면 선물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선물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실수를 할까 염려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선물을 준 사람에게는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잘해서 얻은 거라고 선물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죠. 우리의 눈이 선물이 아닌 시여자에게 고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다니엘 4장 30절의 사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미 꿈의 해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이미 듣고 난 후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 권고를 잊었던 그의 내가 말이야. 느부갓네살 왕은 이곳에서 큰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느부갓네살의 병의 이름은 라이칸스로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짐승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정신병의 일부죠. 근데 특이한 점으로 이 병을 앓고 있는 이 환자는요,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기억할 정도의 내적 의식을 지닌 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상상하는 그 동물과 똑같이 행동하며 그 동물의 특유의 소리를 낸다고 하죠. 왕이 이렇게 미치는 예가 과거 역사에도 드문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찰스 4세, 덴마크 크리스찬 7세, 영국 조지 3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날카로웠던 이성들은 떠나갔고 완전하다고 생각했었던 그 판단력과 지혜는 없어져 일개 광인이 되는 병이었죠. 영화들을 살펴보노라면 사람들이 짐승으로 변하게 되는, 정말 그것들을 소재로 만든 영화들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요즘에는 그래픽이 발달돼서 정말 변신하는 장면들이 정말 실감나게 이렇게 표현되곤 하죠. 그런데 이런 영화들은 왜 이렇게 많이 제작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사람이 짐승으로 이렇게 변신하는 그런 저런 황당하고 괴상한 그런 스토리 영화를 재밌다고 보는 것일까요? 네, 잘생긴 배우들 그리고 멋진 액션씬 이런 거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 이유는 우리 내면에 있는 짐승의 모습이 잠재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병의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동물처럼 행동하고 있는 자기 자신. 안우림이라는 의식은 살아있지만 자신이 짐승과 같은 그런 잘못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상태. 자신은 인간처럼 살아가고 싶지만 결국은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 인간답게 멋있게 살고 싶지만 의지와 다르게 때때로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이와 같이 표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해결책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의 회복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고침을 받은 순간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짐승일 때 깨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이곳에 있음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였지만 그럴 수 없었던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항상 모여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고 철학을 나누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인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안스로포스라고 이름을 지었죠. 헬라어에서의 사람은 안스로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위를 쳐다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위를 쳐다보는 자라고 그들은 정의하죠. 하나님을 만나 회복을 경험한 느부갓네살은요, 위를 쳐다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의 모습으로 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마무리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존경했었던 한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노래를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남자지만 남자가 들어도 정말 침이 꿀꺽꿀꺽 삼켜질 정도로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시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특창하고 내려올 때면 많은 칭찬들을 해주었습니다. 어이구,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해? 전도사님이 맨날 특창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그때마다 이 전도사님은 항상 웃으시면서 이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전도사님이 하시던 이 행동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하게 바라보길 원하는 행동이었죠.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주세요 라고 말하는 유머 있는 지혜로운 행동이었죠. 저는 사실 노래를 잘하지 못해서 이 액션을 평생 해보지 못했지만 항상 이 행동을 특창할 때마다 되뇌곤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는 것. 결국은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아주 밀접하게 자주 일어납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말이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특창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와 저녁에 자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끝에서 감사하는 모습에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단에서 설교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작은 일에서부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처음에 제목과 함께 나온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거북이 사진이죠. 이 사진은 알렉스 헤일리라는 한 소설가가 서재에 걸어두었던 사진이라고 하죠. 알렉스 헤일리는 미국의 대표적인 흑인 작가로 말콤 X 사전 그리고 뿌리, 루트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는 아주 어려운 어린 시절을 겪었었고,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겪은 모진 학대를 들으면서 그리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지금 나 자신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생각은 뿌리라는 그 소설에서 아주 깊게 나타납니다. 그는 1977년 아주 저명한 상인 퓰리처 상까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아주 유명해져서 12시간짜리 연속극으로 제작되어서 방송되었습니다. 이 연속극은 미국 역사상에서도 아주 최대의 시청률을 그렇게 기록했다고 하죠. 이 연속극이 방영될 땐 거리에 자동차와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신문에 기록될 정도의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일약 대스타로 발돋움한 알렉스 헤일리. 한 친구가 이 유명해진 알렉스 헤일리의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재에 걸려있는 이 사진을 보고 물었죠. 왜 이런 사진을 집에다 걸어두었어?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나에게 매우 소중한 것을 깨우쳐 준다네. 거북이는 걸음도 느리고 높은 곳에도 올라가지 못하기에 혼자서는 담장 꼭대기에 올라갈 수 없지. 분명 누군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곳에 올라갔을 거야. 거북이처럼 부족한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담장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라네. 그가 성공했을 때 기억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누가 나를 담장 위로 올려주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물어보는 질문이 되길 소망합니다. 누가 나를 담장 위로 올려주었는가?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나의 매일의 삶에서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은 바로 깊은 내면이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마지막이다. 우리의 마음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왔고,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번듯한 직장을 다니게 되었고, 좋은 집을 가졌다는 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고 고백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입으로가 아닌 마음으로 외치는 고백. 결국은 우리 행동은 바로 이 깊은 곳에서부터,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파란만장하여 역사에도 기록될 것 같은 2020년, 어느덧 11월 중순이 되어서 마지막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눈이 배련에선 마냥 축복이 아니긴 하지만 이 눈이 올 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높은 빌딩에서 아래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 누가 나를 담장 위로 올려주었는가 라고 질문하는 삶, 하나님을 보게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저의 마음속에 두고 정말 저희 삶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성자 지사님께서 이제 곧 수술하신다고 합니다. 그 수술 가운데 정말 많은 걱정들이 있고 고민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안아주시면 저희가 믿고 있사오니 그녀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수술실 가운데 그 집도하시는 그 의사분과 그리고 지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는 함께 코로나 기간을 함께 통과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정말 걱정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디 이 가운데에서 주의 안위하심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치료하시는 그 광선을 저희가 직접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정경수 목사님께서 지금 투병을 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정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의 병이 빨리 나아서 코로나가 빨리 나아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완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